미리 오셔서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제목이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익숙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저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학계 2장 말씀으로 또 이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해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열었죠.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애써 노력해야 할 방향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올 한 해 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아마 더 힘을 쓰셨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목표로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만. 사실은 성도라면 교회라면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일평생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2019년도 이 한 해 마지막 예배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이 성도와 교회에 계속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편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6편의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자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이 의지와 이 선언은 이 시편의 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의지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일평생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는 의지와 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결심하고 선포하는 이 근거가 무언가? 왜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작정하는가? 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고 드러내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귀인들, 시편에도 이 귀인들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방백들, 고관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 할 때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146편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들이 귀인들을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힘 있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신경 써준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인생에서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크게 치는 힘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인맥이라는 게 고만고만하게 예전에는 많이 알수록 좋았다 그러는데 요즘엔 좀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꼭 필요한 사람만, 인맥이 넓은 것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요즘에 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꼭 맺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충분히 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귀인들,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힘, 어떤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하고 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러워합니까? 그게 실제로 힘으로 작용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때로 그런 힘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할 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 힘을 가진 인생들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힘이 있는 인생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진 그 힘이, 그들이 가진 그 지위가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힘이, 그들이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게, 그 권세라는 게, 그 지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힘들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로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면 그들이 가진 힘들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가? 4절에 뭐랍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떤 인생도 있다가 없어질 것은 스스로도 누군가도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것 같지만 그게 있다고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도우시고 진실로 평안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은 참 우리가 참 본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 물론 믿음의 선진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야곱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죠. 나는 야곱만 보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약간 의문과 의심이 드는데, 야곱을 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어 이런 확신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야곱은 참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그 이유, 그 근거를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 시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언제 이렇게 드러나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1월달 되면 이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묵상집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다시 새로운 텀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제 6년의 기간으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그 시작을 내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거기에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원래 성경 통독할 때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작할 텐데 묵상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시면 여러분 안 읽으셔도 이 기억이 하시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만 계속 계시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계속 더 계시하다가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 창세기에서 동시에 뭐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6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미 잠깐 살폈는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여호와하고 하나님 쓸 때 자기 하나님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 절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여호와, 자기의 여호와, 너의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관계에서 이 이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146편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께서 그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찾아오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6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46편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이건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도 보면 동사를 보면 주어가 대략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죠? 그걸 보면. 근데 그게 가늠이 된다고 해서 그게 이게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그인지 그녀인지 이건 사실은 가늠이 안 되죠. 이게 3인칭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늠이 되지만 그게 동사만 보고 그게 그인지 그녀인지 그것인지 이거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 동사에는 그 동사 이게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형태 자체가.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동사 속에 그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셨다 할 때 지으셨다는 요 동사에 그는이라는 해석할 수 있는 형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그는 해도 안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성경 보면 그는 하면 이게 그는이 누군지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46편을 보면 이렇게 쭉 5절, 6절, 7절 쭉 보면 그는 이러면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헷갈린다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는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신학자들이라면 그죠? 이걸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석한 게 아니고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어 하나를 딱 할 때도 하는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번역할 때도 어느 목사님이 딱 하게 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그 자리에 물론 없었지만 이 146편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6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줄인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낮은 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관한 계시고 우리도 하여금 믿도록 하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정의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믿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 첫 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자기의 의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뭐랍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뭡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이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내가 내 삶에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죠. 아니,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뭐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쑥 이렇게 살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오늘 처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살폈지만 야, 이런 하나님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살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하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한 번 이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지식이에요. 나 오늘 처음 들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님 이런 분인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시인처럼 힘있게 자기 의지를 드러내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송하고 자랑하고 예배하겠노라.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냐 하는 거죠. 억지로, 그죠? 오늘은 마지막 주에 첫 주하고 마지막 주는 가야 또 2019년 다 간 거지. 끝이 좋아요. 억지로. 아휴,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주일날 안 오는 건데 억지로. 왜 그러냐고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전히 이 시편 기자하고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왜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단언하신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알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내 삶이 진실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언하고 계십니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귀인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불안한 게 많은데 나 누가 알아요 그러면 별로 많은 분이 불안한 게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요 이러면 여전히 불안한데 내 통장에 이만큼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스스로에 내게도 선언하고 세상을 향해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예배하라 왜 이렇게 외치지 못하냐고 이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객관적 상황으로 우리의 안정과 복됨을 가늠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평가할 때도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2019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럴 때 나는 2018년도보다 이런 조건과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의 2019년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더 소유와 조건이 나아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도 아니고 저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복한 교회에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복이 우리의 소유와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누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까 이러면 저를 빠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라도,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우리의 복됨과 안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되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상황이, 조건이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결정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못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지금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믿음이 있고 없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맨날, 그죠? 예. 뭐 강의 위험과 그죠? 동족의 위험과 맨날 평생 위험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탓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탓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자신을 탓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내가 잘못이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결정할 권한도 없으면서 그래요. 예. 이 나라에 태어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면, 나라를 탓하든 누구를 탓하든 탓해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된다고. 무엇 때문에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탓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슬픔을 들 수 있다면 여러분 계속 슬퍼하시면 됩니다. 절대 슬픔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찾아오죠. 열버졌다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의 삶의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될 때, 자기가 될 때 일어난 일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 눈에 보여서 너무나 이제 틀림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과 불안전을 판단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조건, 그 상황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이유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닿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할 때 저절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에 따라서 기쁨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우리의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그게 우리를 당장 기쁘게 하고 당장 좋게 할 거지만 항상 뭡니까? 근심을 더하여 준다는 걸 우리가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고3들 아니면 대학교 4학년들 보면 수능이다, 이제 진학이다 있지만, 여러분 그거 되면 기쁨이 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대학 되면 그래요. 대학 되면 하루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할 때까지 기뻐요.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 다 했다면 회사 갈 때까지 기쁩니다. 하시는 분 아시죠? 가면 또 뭡니까? 내가 왜 이 학교를 왔느니,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이 안정, 이 인생의 평안,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춘 그 조건과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불안해하고 저렇게 좀 잘 되면 막 평안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친구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먹을 거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 입을 거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입을 것을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지 않을 때 뭐합니까? 만나는 먹기 싫은 음식이 됐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다 매장지로 삼으려고 나왔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맨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평안은 가나안 땅이 주는 소출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과 소유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소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상태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들에서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로부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장되고 이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까닭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오늘 예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하는 인생의 조건과 상황을 우리의 것으로 얻어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남다른 어떤 거죠, 남이 못 가지는 재물, 남이 못 가지는 지위, 이런 걸 주려고 오늘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너무너무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여러분이 이 교회당 문을 나갔을 때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모임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죠? 우리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택하다고요? 언제 우리를 부르기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이에요.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더 믿어지는 겁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뭐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손해라고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 어떠셨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던, 안 좋았던 기억들만 있던 그런 한 해였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2019년도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삶에서 누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지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고, 물 가운데 지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그 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2020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19년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 시간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0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는 자에게 여전히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믿는 자에게 여전히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